항상불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밑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그는 조급한 마음에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하지 하면서 아론에게 막 강요해서 인도한 신을 보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로 인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세의 생명을 건 간절한 중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내려와서 3,000명을 죽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풀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또 중보하는,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의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 천사, 메신저를 먼저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도. 그런데 이 우상이란 것들, 내가 화내고 있는 것들,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나의 그런 가계부와 나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나에게 가장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숭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내고 또 가나안 땅까지 약속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지만 보응할 날에, 34절에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죄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가 다를까 이후에 32장 3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하지만 백성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얘기는 NIV 보면요, And the Lord stopped the people with a plague. plague라는 단어를 썼어요. plague. 그거는 전염병입니다. 3,000명 동안 3,000명을 처단하고 그 우상 숭배를 주동했던 자들을 처벌했지만, 아직 아론과 모세가, 레위인과 모세가 잡아내지 못했던 그 주동자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놓쳤던 더러운 죄,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죄까지도요, 구석구석 다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고도 이제는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닥쳐요. 죄에 대한 것은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거기에 7족속, 사나운 7족속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분위기는요, 심상치 않아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야, 내가 너를 약속 땅으로 다 인도할게. 거기서 있을 이제 7족속들을, 무시무시한 족속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이게 아니라 좀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이상한 곳이 있는지 3절 말씀에 보면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서원함과 죄에 대한 대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뭐가 달라요? 다 인도하고 사자도 보내고 7족속도 다 몰아내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천사도 다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 영어로 stiff neck인데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을 칠 때 가축들이요, 그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짐승을 얘기할 때, 제 짐승은 왜 이렇게 목이 고다, 이 stiff neck이라는 걸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가축에게 쓰는 단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거예요. 주인의 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가다가 또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은 진멸할까 봐. 오히려 같이 가면 너가 죄를 지면 또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과 죄에 대한 대가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죄는요, 무서워요. 우리의 죽음, 어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가장 두려운 죄의 대가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름한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우상을 제거하고 찍어버리고 회파하고 가루로 만들어 부숴버리고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길, 하나님만 주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보좌에, 우리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그분의 능력도 지혜도 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일지라도, 여러분의 그런 붉은 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해서 눈과 같이 희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첩첩상중이에요.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4절 말씀이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준엄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준엄하다는 말씀이요, 영어로는 distressing words, 스트레스를 주는, 힘이 쭉 빠지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리 힘이 다 풀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를 나온 이후로 함께 하셨잖아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싫든 좋든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소중하죠. 귀하죠.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축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요, 겉모습은 멀쩡한 자동차지만 엔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서 명예가 있는데, 출세하고 내가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임재가 더 이상 없다. 그것만큼 무섭고 슬픈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가장 무서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웅장했던 100년, 200년을 거쳐서 웅장한 교회들을 지었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찬양 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난 소망 없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말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콩고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이 떠나갔을 때, 주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게 하는 그 열쇠는요, 회개예요. 회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죄를 슬퍼했습니다. 죄는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아유 잘못했다, 그냥 장난삼아서 I'm sorry,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게 건너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합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온전한 회개에 쓰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회개한다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마음에 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더 귀 기울이기보다 스마트폰, TV, 명품, 취미생활, 사람들과의 잡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서 심플하게 심령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집중하고 너가 정심으로 겸손하게 너가 갖고 있던 자랑했던 것들을 떼어놓고 나올 때 내가 마음이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마음이 하나님이 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때리시고 책직하지만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렇죠. 저도 부모로서요, 잘 이렇게 혼내진 않지만 이렇게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요, 제 마음이 아파요. 걔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오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야, 너 이제 나랑 끝이야, 아빠라 부르지도 마,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진짜로는 저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나를 아버지로, 정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모세는요, 이때를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이 열린 걸 알고 이제 나갑니다. 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자, 임시적으로 진 밖에 이스라엘 모일 수 있는 회막을 만들어서 텐트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막을 이제 짓기 전에 출애굽기 보면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게 합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처소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근데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않았었어요. 네, 모세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진에서 떨어져 나가서 진에서 멀리 있는 그곳으로 나갑니다. 회막으로 나갑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봤습니다. 리더자가 예배하러 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봤어요. 지도자는, 특별히 교회 리더자는요, 예배의 자리로 나간 것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자야,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그 권위가 새기고 따르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로서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돈이 있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모습, 하나님 겸손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중보자 모세를 생각하면서요, 그동안 영적 지도자를 홀대했던, 막 원망했잖아요. 심지어 막 목 잡고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또 알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가는, 예배자로 나가는 모세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는 모세를 존경심으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에요.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여기 원어의 그 의미는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했던 것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임재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기다려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막에서 오랫동안 오히려 이 장막에는 금송아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회막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여러분이 우연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준아, 마음 힘들지, 날 좀 떠났지, 근데 너가 이제 나에게 오길 원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랑 교제하기 원해. 나를 정말 아버지로 모시길 원해. 나를 정말 너의 왕으로 인정하길 원해. 이거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아유, 교회 나봤자 뭐 누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겠어.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셨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셨고, 애타게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나갔지만 거리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그 아들이 거지꼴이었지만 그 아들을 한숨에 알아보고 상고가 뭔데 달려가면서 그를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품에 안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찾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전화로, 이제 070 전화로 이제 둘 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근데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가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로 전화한 건데도 할아버지 할머니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진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하고 싶지 않아서 실수로 전화한 것조차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야지, 아유 싫은데 그러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영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회개로 풀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믿는 자는.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예배드리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모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구름 기둥으로 있는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목회자가 중보하러 나갈 때, 모세가 중보하러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뛰놀고 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탁 맞아야 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가야 되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망령됐던 저들이여 이제는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예배를 바꿔놓습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를 바꿔놔요. 예배가 우리를요 사실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 불경건했던, 망령되어 있었던,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던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거 놓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막 은혜 놓고 막 은혜 충만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요, 한 달만 예배 안 드려 보세요.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회개와 모세의 중보와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열립니다. 자, 모세가 다시 올라가 중보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어요.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게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했고 친밀하게 생각했고 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같이 친구처럼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12절 1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은 자야.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가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나는 너가 너무 좋다. 너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고 모세를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쌓아놨던 크레딧, 신용,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풀어달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진심으로 풀어달라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있는 성도의 기도가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특별히 더 들어주세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해. 근데 너가 그걸 나한테 아뢰네? 들어줄 수밖에 없지. 이러고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니라
모세,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내가 멸망시키고 싶은데 너는 나에게 충성스럽고 내가 신뢰할 만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의 부탁은 내가 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겁니다.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pleased. 나는 그를 기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의 보혈의 피까지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욱준이가 저런 죄를 짓지만 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 내 간청을 들어주시사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교제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는요, 끈질기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예요. 벌써 3번 동안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올라달락하면서 시내산에서 죄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회막에 가서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80세 노인이요, 여기 북한산 가보셨어요? 북한산만 가도요 어렵습니다, 오르내기가. 근데 필사적으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전심으로 간청한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중보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 중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중보가 운명을 바뀌게 됩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저들의 운명을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 볼 때 우상 숭배가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믿는 자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의 친구처럼 여긴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우리 성도님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간에 처했을 때도 가장 확실한 해결법은 끈질긴 매달리는 기도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끈질긴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4절에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라는 것은요, my presence, 나의 임재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있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어요. 내가 저들과 같이 않겠다.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는데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결론이 딱 내려졌습니다. 와, 이 중보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큰 힘이죠.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딱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 동행 약속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요, 휴가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야 진정한 안식이 있고 주님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쓴 모세를 위로해 주신 것이죠. 모세야,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네 기도대로
내가 백성을 떠나지 않을게. 이제 좀 부담을 내려놓아라. 이 말에 이 모세가 눈물이 왈칵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왈칵했겠죠. 지금까지 모세가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80세 노인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메추라를 먹이고 아말렉 전투를 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마디도 모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계속 비방하고 불평하고, 요즘 따지면 막 악성 댓글로 하면서 모세 자는 뭐야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는 시내산 앞에까지 끌고 왔는데 대형 사고를 쳐서 지금 이 멸절하게 된 금송아지로 인해서 고난쟁이였던 아론까지도 같이 우상 숭배해버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매달렸을 때 눈물 나지 않겠어요? 그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황정민이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아버지 저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위로의 줌 속에서 눈물이 왁칵 냈겠죠.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13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담임 목사로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톱 클래스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군대를 지휘하는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되고,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 변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도자가 가는 길에 변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훈련받은 것,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이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요,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과 지식은 간데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럴 때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감도 없게 됩니다.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를 알리소서.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나야, 내게 맡겨라, 쉬어라,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어주시고 노여움을 거두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제 친히 함께 하시겠다, 지금 쉼도 주겠다 합니다. 상황 종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음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죠. 이 말씀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간 거예요. 끝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다 했잖아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분적인 영광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셨던 부분적인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임재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물로 이런 거 다 줄게. 그런데 모세가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의 관심은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보통 아이들은 그러지 않죠.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기보다 부모님이 주는 선물과
장난감과 뭔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내 두 손을 들고 가서 장난감이라든지 선물을 주면은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빨리 이걸 뺏어서 싹 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아요. 보통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기도응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소원 성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불만사항, 애로사항, 희망사항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어찌 보면 응답된 것처럼 하면은 발길을 끊어버리고 다음번 망할 때까지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주신 선물과 기도 응답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할까? 아니면 이 담임 목사로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내가 꿈꾸고 있을까? 내가 진정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으면서 다시 초심으로 하나님으로 전 충분합니다. 내 형편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천국인 것처럼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려움과 풍파와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도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 한 문제보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